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로부터 9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시인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심한 고난과 공경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81절부터 같이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시인은 지금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느라 그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괴롭고 또 고통스러운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 더디고 또 연기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치 생의 모든 활기와 소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지금 시인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힘듦이 어느 정도까지라고 이야기하냐면 83절에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죽 부대는 포도주나 우유를 담아두는 부대입니다. 가죽 부대를 쓰고 나서 안 쓸 때는 이렇게 말려놓잖아요. 그러면 벽에다 걸어놓고 말립니다. 당시에는 장막을 쳐놓고 장막 안에서 불을 때우면 이 가죽 부대가 열을 머금은 연기에 그을리고 또 그을리고 그을리다가 아주 낡고 딱딱해지면서 이 부드러움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면 그 가죽은 뒤틀려 버려서 못 쓰게 되고 결국 버리게 됩니다. 시인은 지금 연기에 그을리고 비틀어져서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된 오래된 가죽 부대처럼 자기 자신의 상황이 그토록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83절 하반절에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구원을 피곤할 정도로까지 사모했음에도 응답이 없다면, 이 자신의 처지가 마치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가 될 정도로까지 약속의 말씀을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떠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거겠죠. 그러나 시인은 주의 율례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84절입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사정의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저들의 이유 없는 핍박 속에서
나를 좀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금 시인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87절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오늘 시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고 신앙을 따라서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시인이 말한 것처럼 이유 없는 핍박, 부당한 박해를 당했다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면서 그분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끈기 있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있는 거죠. 이제 시인은 자신이 고난 중에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89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신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날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과 땅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은 몰라도 하늘과 땅은 계속해서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시인은요, 하늘과 땅이 항상 있어 왔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과 견고함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신 그 규례대로 운행이 되고 또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또한 견고하고 영원하며 대대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시인은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이 즐거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었고 또 그 말씀이 마음을 붙들어 주었으며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주의 법도들을 잊을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4절 이하에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같이 적용을 해보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고난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소망을 붙드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선적으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분명합니다. 그건 고난이 올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되거나 헛되지 않고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겠고 내 눈에 눈물을 씻기리라. 고난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시인은 마음에 간직한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역시 시인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약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요,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한 약속들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인이 소망했던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구약의 백성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구원, 회복, 보호, 생명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 소망을 했긴 했지만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될는지는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림자와 예표를 통하여서 어렴풋하게 또 멀리서 바라보지만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훨씬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사랑하는 아들의 십자가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가운데에 있는 일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고난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인에게는 없었던 더 친숙한 통로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제사장과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장을 할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거리감과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의 우리들은요, 그 친밀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을 할 때에도 훨씬 더 담대하게 또 자유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오늘 시인이 구약 시대의 한계 내에서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소망을 했다면 오늘날 우리들은요, 얼마나 더 그러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만나신다면 혹은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고 친밀한 방식으로 붙들 때 결코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또 저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과 영원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9절과 9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묵상할 때 우리는요, 영혼 깊은 곳에서 여러 가지 유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얻을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자주자주 묵상할수록 이 세상의 모든 것, 돈, 인기, 명예, 건강, 관계, 심지어 고난마저도 유한하고 또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은 쾌락도 단지 순간에 지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하찮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들의 시선은요, 점점 더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변덕스럽고 일시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복된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